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사오니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육신의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2절 3절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육으로 보는 아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으로 보는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지만 본질의 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선지자들께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지금은 이제 믿는 자마다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이 아들을 믿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단계에서 예수를 믿는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에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계로, 또 세 번째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믿음의 단계인 그리스도의 단계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생명이 자라는 것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뻥튀기 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같이 자라나가야 합니다. 성급하게 생각하면은 아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나는데,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야 합니다. 내가 자라고 싶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쓰여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 믿음의 단계를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만약에 육의 몸은 예수님이고 그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다고 안다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단계에 있는 자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우리로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탐심으로 인해서 탐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본질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심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빨리 깨달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을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육체 옛사람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귀의 종이 된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에게로 가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한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회개를 하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단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인을 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시라고 했는데 이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고전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주로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는 율법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을 깨닫는 성령 세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가 에서 모든 것이 알고 믿어졌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로 자라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곧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사도 바울은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세례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하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단계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은 어떤 복인가 말씀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영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생명으로 삼키기 위해서 보증으로 영을 주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영의 약속, 영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의 두 번째 복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속량된 것이고, 속량된 이유는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에서 속량된 자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유전자가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은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한 분들은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속 곧 죄 사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은 자는 본질의 죄에서 벗어났고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육체 옛사람을 죽었다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의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가 없는 것은 생명의 영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6절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로부터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해방이 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데, 이 의에 인해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믿음 곧 믿음의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하는 믿음의 행함은 곧 구원을 얻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데 영광과 함께 얻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에서 형제는 우리 육으로 본 내 가족, 내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본 그리스도를 형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인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믿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는 생명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찌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얽매였던 우리의 본질인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해결하였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고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자이고
아들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이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로 자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고전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전 12장 27절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지금 우리는 각자 몸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각자 다릅니다. 사도도 세웠고 선지자도 세웠고 또 교사로도 세웠고 능력 행하는 자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고전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정령과 싸워 8번 싸워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8번 가나안의 7정욕과 싸워 이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산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낮은 몸인 육의 몸이 영광의 몸인 영의 순환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으로 병케 됩니다. 이런 자를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지금은 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몸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자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은 같은 영을 받았고 몸은 따로따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면 영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또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창세기 14장 18절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셀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께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단계에 있는 자들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데 이것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복을 받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창세기 2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은 일곱째 날에 안식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는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인,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촛대, 일곱 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일곱 소출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온영,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 일곱의 안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 단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단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는 멜기세덱의 보좌의 세계, 창세전의 세계, 참하늘의 세계,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보좌의 세계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와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세계를 다 깨닫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지금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말씀 중에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알아,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상고했던 그 많은 믿음의 단계들을 다 거친 자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려 하심이라. 처음 교회에 오면 가르치고 외우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는 영생을 죽어서 얻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보니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 말씀 안에는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고,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단계마다 듣는 말씀이 달라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은 참 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곧 몸이기 때문에 비유로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시편 2편 7편도 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멜기세덱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아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 54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고 영생만 있습니다. 요일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상고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단계를 다 거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약속은 꼭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는 아무 때나 얻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 안식의 때입니다. 시편 118편 28편을 보겠습니다. (118편) 24.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리로다. 이날은 아버지가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마지막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고 또 피라고 마칠 때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으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땅 위에 다 이루시고 필하고 끝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다시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까지 상고해 봤습니다. 지금은 내가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내가는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서 육신으로 예수님 안에 영으로 임재하심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참하늘에 올라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참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까지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를이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를은 지시대명사로 누구를 가르치는 건데,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해 본 그 믿음의 단계의 모든 조건을 하나하나 다 갖춘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마지막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 중에 창세전에 에덴 그리스도에게 품속에 씨로 있던 자들 중에 영으로 육의 신비에 농명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을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였다면 또한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나리라 하는 그 살아나는 자들은 신령한 몸, 영의 순환의 몸을 주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동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인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몸과 내 피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영과 몸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신령한 몸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제가 했는데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아담인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룬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활하여 하나님에게 아들로 인정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믿음의 단계인 예수를 아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계,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를 거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면 영생을 주시는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아담인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영과 몸이 하나를 이루는 신령한 몸, 영의 순환을 몸을 가진 자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이 되는 모든 방송을 듣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는 믿음의 행함에 이루어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